지키려면 포기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 한번 할게요. 신앙이 가장 소중합니다. 예. 옆 사람, 뒷 사람. 네. 네, 네. 네. 우리 이희경 권사님이 제일 열심히 인사하셨어. 네. 제일 좋아. 네. 하려면 확실히 해야죠, 그죠? 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슬로브핫. 민수기 읽다 보면은 2번 나옵니다. 27장에 한 번 나오고 민수기가 36장까지 있는데요. 36장에 또 나옵니다. 슬로브핫의 딸들. 슬로브핫의 5딸이에요. 아들이 없는데 27장에 보면 나와요. 아들이 없는데 아들에게 기업은 그냥 어떤 사업체 기업이 아니라 유산을 말합니다. 상속재산, 유산이에요. 되게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근데 아들에게 상속이 되게 돼 있어요. 아들에게. 근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슬로브핫이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아버지 이름으로 받았던 그 유산이 딸들에게 가지 않으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민수기 27장에 보면 이 딸들이 되게 용기 백배한 딸들입니다. 모세 앞에 나와서요. 우리 딸이지만 아버지의 이름이 조상들 가운데 없어지는 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가 상속하겠습니다. 딸들도 상속받게 하소서. 이렇게 청원을 하고요. 하나님이 옳게 여겨서 그래, 그 말이 맞다. 합리적이잖아요. 그들의 말이. 그래서 아들이 없고 딸만 있을 경우는 딸도 아버지의 이름을 이을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번 더 나오는데 내용이 비슷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슬로브핫의 딸들이 아들 없이 죽은 아버지를 이름을 이어서 유산을 상속받긴 했는데 결혼할 연령이 다 돼가요. 네. 그러면 시집가야 되잖아요. 이게 문제라. 므낫세 지파가 생각해 보니까 다른 지파 남편을 맞이한다면, 다른 지파 신랑을 맞이한다면 이 므낫세 지파에 속했던 그 유산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들에게로 시집을 가면 그 다른 지파에게로 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파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기업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차감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아들일 경우에는 표현이 이제 시집을 오니까 딸들이 유산을 받은 것이 아니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 딸들, 아들이 없는 딸들이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므낫세 지파의 문제 제기가 참 합당하죠.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마음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보인 거예요. 마음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을 때 이게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예 마음이 없다면 그것을 생각도 안 하게 되겠죠. 그 운전을 안 하면 옆자리에만 타고 어디를 많이 가도 정작 본인이 운전을 안 하면 다음번에 갈 때 늘 생소해. 자기가 운전을 안 했기 때문에 옆에만 앉아있기 때문에 생소한 거예요. 수십 번, 수백 번 가도 안 보여요. 근데 운전을 해보면 알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참 옳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 속담 있잖아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을 찾는다가 아니라 갈급한 마음에 우물을 파는 거예요. 내가 급하니까. 내가 그것이 보이니까.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갈증을 느끼니까. 우리 함께 찬양했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이듯이 사슴이요. 식도가 셀로판지처럼 되게 얇다고 해요. 갈증을 느끼고 그 갈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식도가 다 늘러붙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슴에게 있어서 시냇물은 그냥 우아한 그런 모습으로 한 모금 하는 그게 아니에요. 못 찾으면 죽는 거고 갈급한 마음으로 찾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 있어요.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 여러분 그 유산이 가장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라.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라.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는 아무 싸게 쓸 데가 없습니다.
진주 목걸이 그 귀한 것을 돼지에게 던져줄 필요가 없죠. 그냥 밟을 뿐이에요. 우리는 돼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귀한 구원, 그 영생 소중히 여기고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예요. 마치 므낫세 지파가 슬로보앗의 딸들이 땅을 받았는데 저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간다면, 다른 지파의 남편을 맞이한다면 그 지파로 귀속되고 우리에게선 차감되는 이 문제성을 발견한 것처럼, 소중하게 여긴 것처럼. 그래서 모세 앞에 나와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 지파에 소속된 그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갈 것이 분명한데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문제를 제기하죠. 모세도요, 너희 말이 옳다라고 바로 인정을 합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모세가 옳다. 너희 말이 옳다. 합리적이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묻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도 또 문제 제기를 한 므낫세 지파도 정확한 해결책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이게 해결책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27장에서도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고요. 또 민수기 마지막 36장에서도 해결책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자 보세요. 믿음과 신앙, 하나님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항상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발목을 잡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신앙이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섬기는 일이 너무 귀한데, 하나님 섬김에 얻는 그 영적인 평안과 안식이 너무너무 값진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하고 발목을 잡는 어둠의 영들이 있어요. 악한 마귀는 실제합니다. 항상 우리로 하여금 시험거리를 던져줘요. 어려운 도전들을 던져줍니다. 참 큰 산 같은 장애물들을 그 앞에 턱하니 갖다 놓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항상 순탄한 꽃길만 걷는 건 아니에요.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거리들이 질비하게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키기가 참 어렵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아요. 믿음과 신앙, 지키기가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거리가 참 많아요. 오늘 본문이 그때 어떻게 하는가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받은 이 유산이 그대로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다른 데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 지켜야 한다.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나님이 그 해답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을 빼앗으려는 악한 존재와의 영적 전투가 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답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 해답을 받자. 여러분,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해답을 얻기 위해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해답을 얻기 위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무릎 꿇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믿음의 소중한 유산을 지키는 일이 버거운 이때에 하나님, 잘 지킬 수 있는 해답을 내게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 사명, 하나님 주신 거룩한 공동체, 가정, 교회, 이거 다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멀어지면 안 되잖아요. 너무나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라. 므낫세 지파는 모세에게 문제를 가져갔고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정말 딱 맞는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기도해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문제 해결의 열쇠를 얻어요. 오늘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구하라, 얻을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 비유예요. 참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고 공급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우리의 생각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기가 참 쉬워요. 마귀가 우리의 인격을 사로잡을 수는 없지만 자꾸만 부채질을 해요. 부추깁니다. 불신앙의 것들을, 그 씨앗들을 계속 뿌려놔요.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과 신앙을 꼭 붙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도, 또 새벽에 우리가 한 큐티의 내용도 바로 그 목적과 이유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찾게 하실 것이다. 열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도 오늘 큐티 본문 혹시 못 보신 분들 보세요. 비유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가 집에 놀러 왔는데 시간이 늦어서 대접할 게 없어. 그래서 동네 지인한테, 이 사람도 친구죠, 찾아가요. 벗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벗.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그 벗이 아주 개인주의가 가득한 벗이에요. 벌써 누웠다. 아이들이랑 같이 침상에 누웠다. 시간이 늦었다. 문 닫았다. 내가 일어나서 너한테 떡 주기 어렵다. 이렇게 거절하는데 계속 두드려. 계속 두드립니다. 그때 그 인색한 친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벗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 너한테 떡 주기는 어렵지만 네가 하도 지겹게 문을 두드리니까 내가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께서 왜 이 비유를 해주셨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할 때도 막 쪼르듯이 그렇게 문 두드리듯이 하라, 그 문맥상의 뉘앙스는 아닙니다. 거기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인색한 친구라도 계속 두드리면 주는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인데 너희가 구할 때 왜 주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믿고 인색한 자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라, 두드려라, 찾으라, 구하라, 하나님 주실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겠느냐. 믿고 기도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잘못 쓰려고 구하는 게 아니라면,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저도 그 도서관에서, 단지 안에 있는 도서관에서 가끔 공부할 때가 있는데, 이번 주에 이렇게 공부하는데 어떤 여학생이 저한테 오더니, 여기 근처 학교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에요. 그러더니 쭈뼛쭈뼛 서더니 저한테 지우개 좀 빌려달래. 지우개. 내 필통이 이렇게 큰 게 있어서 지우개가 있는 줄 알았나 봐. 근데 제 마음이 어땠냐면 지우개가 없었어요. 그 어른들은 지우개 잘 안 쓰잖아요. 그냥 볼펜 쓰니까. 근데 제 마음이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야, 이 지우개를 갖고 다녀야겠다. 아무 상관도 없고 처음 본 아이지만 빌려달라는데 빌려줄 수가 없으니까 너무 미안해. 너무 미안해요, 아이한테.
그 용기를 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간절했으면 모르는 아저씨한테 와서 지우개를 빌려달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미안한 내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문득 떠올라요. 저는 저희 아이가 학원 끝나고 꼭 교회에 들러서 제 얼굴을 보고 가요. 뭘 주거든 제가. 뭐라도 하나 이렇게 줘요. 그거 받으려고 오는데 그래서 저는 좋아. 그렇게 주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는 좋아. 아이가 나한테 보러 오는 거. 아이를 보는 그 자체가 좋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가 필요한데, 너무 어려운데, 너무 갈급한데, 궁핍한데, 가난한데, 마음이 가난한데, 구하는데 왜 안 주시겠습니까? 구하라. 그래서 우리도 믿음과 신앙 지키고 하나님처럼 살아갈 때, 도전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힘들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지켜야 해요.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 지킬 수 있는 나에게 딱 맞는 맞춤의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지키고자 하지만 지키는 것이 너무 버거울 때, 이기려고 하지만 이기는 것이 너무 힘들 때 혼자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구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해결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그 해결책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어요. 해결책을 받았습니다. 다른 지파로 시집가지 말라. 이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 지파 안에서 결혼하라. 이 슬로브아스의 5 딸들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해결책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이렇게, 해결책에 순종하라.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보다 높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옳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통해서 분명히 내게 해결책으로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그것에 순종해야 돼요. 슬로바스의 딸들은 순종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슬로바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바스의 딸들이, 이 5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행하니라. 모세를 통해서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여호와께서 명하신 내용이 뭡니까? 뭐죠?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라. 지파 안에서 결혼해라. 그러면 선택의 폭이 좁아집니까? 넓어집니까? 좁아집니까? 넓어집니까? 좁아지죠. 좁아지죠. 그죠? 그렇지만 슬로바스의 딸들은 좁아짐을 감수합니까? 감수하지 않고 불순종합니까? 감수해요. 저는 여기서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신앙을 지키려면 분명히 세상적으로는 포기하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같이 잡을 수가 없어요. 집중한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어떤 것은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입시를 앞둔 학생들 시험 공부 열심히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도사님도 강도사 시험을 앞두고 있대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아니, 목사님 왜 저런 얘기를 하시나. 기도하려고. 기도하려고. 마음이 갈급해져요. 그럼 갈급한 사람들은 다른 거 포기해야 돼. 그죠? 학생들이 공신폰 막 그런 거 있어요. 인터넷 안 되고 막 그런 거. 그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높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 유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슬로바스의 딸들은 하나님이 주신 해답을 꼭 붙들고 지킵니다. 저는 이 부분도 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할 때 신앙이 있는 배우자를 하는 거. 그런 거 보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축복이 막 나옵니다.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신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적 가치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입시생이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다른 즐거움을 내려놓는 거. 운동선수가 최고의 기량 유지를 위해서 철저히 절제하는 거. 예, 유명한 배우들 보면 정말 자기 관리를 잘해요.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탐 크루즈 있어요. 탐 크루즈. 예. 그 탑건이라는 영화가 제가 미취학 아동일 때 나온 영화거든요. 7살 때. 저는 뭐 시간이 지나서 봤는데 36년이 지나고 또 탑건 2편이 나왔잖아요. 근데 1편하고 별 차이가 없어. 예, 별 차이가 없어요. 너무 관리를 잘했어. 지금 60세. 예, 60세. 얼마나 자기관리를 잘하고 절제하고 많은 것을 포기했는가. 그 이면에 포기한 것들을 알 수 있죠. 오늘 우리도 믿음과 신앙이 좋은 분들, 그런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참 많아요. 우리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얼마나 믿음과 신앙이 좋습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는요, 그 신앙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들, 또 즐거움들, 세상 즐거움, 포기한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늘 해야 합니다. 꾸준히 해야 돼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 포기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조용한 새벽 시간, 우리 하나님과의 대화를 위해서 늦은 밤, 즐거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포기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분주한 또 바쁜 그 일정을 조정하는 것. 성경 공부 시간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믿음의 삶은 우선순위의 문제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자신을 포기해 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주님의 자기 생명의 포기가 있어요. 내려놓음이죠. 권리 포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잃는 것이 아니라,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이 목숨을 버리셨을 때, 주님이 포기하셨을 때, 주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갑니다. 삶에서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의 기쁨으로 다 극복하고 이겨나가죠. 오늘 우리도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헌신해야 하고요. 권리를 포기해야 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의 가치,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소중함, 은혜 가운데 꼭 붙들어서 므낫세 지파처럼, 슬로보핫의 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 신앙, 사명, 또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